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철학자의 사상도 아니고요. 어떤 위대한 사상가의 어떤 생각도 아니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사상입니다. 아멘.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사상 앞에서는 죄도 다 허물어지고요. 우리의 교만도 다 허물어지고요. 오늘 배운 우리 탐심도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경험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믿음으로 얻는 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 기초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머지는 그것을 조금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에 이르는가?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면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 자비, 은혜, 생명 이런 것들이 다 의에 속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아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오늘 교과의 목요일 소지에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었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탐심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굴복이에요. 우리가 탐심이 없나요? 다 있어요. 그게 자아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극복할 때, 굴복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그것만이 우리가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의는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고요. 완전한 품성을 말하고 인류는 스스로 이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다른 데서 뭐 해와야 한다고요? 얻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사상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의로운 생애와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자기 굴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완전한 계명에 대한 순종의 생애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품성, 의를 예수님께서 뭐 하셨나 하면 개발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아굴복을 하셨을까요? 네. 예수님의 자아굴복과 우리의 자아굴복은 약간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자아굴복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자아굴복이에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정상인으로 와야 될까요? 소경으로 와야 될까요?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소경으로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셔야 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이외의 것을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사용하시면 안 되는 그 자아굴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장님으로 오셨는데 우리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눈을 뜰 수 없지만 그분은
눈을 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내내 장님으로 눈을 감고 사셔야 하는 그 처절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준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뭐가 앞에서 막 위험한 소리나 기계 소리가 막 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공포심이 들겠죠. 뭐 하고 싶을까요? 눈을 뜨고 싶죠.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세요? 눈을 뜨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 신성의 능력, 어떤 눈을 뜨는 그것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짐짓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어야 하는 그 처절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 그분이 계명에 순종하는 그 의를 개발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하는 부분은 제가 다른 데서 혹시 설교한 게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의를 받기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어떻게 의를 얻어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얻는다 할 때 그 믿음을 우리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고 인정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인정하고 알고 믿고 지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위에 다른 하나의 믿음의 탑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아굴복이라는 믿음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기 전에 자아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자아 굴복은 믿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아만이 이제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왔을 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분개했죠. 그렇죠.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개했습니다. 회당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나아만은 어떤 정신으로 선지자 앞에 왔는가 하면 겸비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만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했는가 하면 굴욕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굴욕. 나아만에게 그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굴욕을 받아보셨습니까? 혹시 여러 대중 앞에서 엄청난 내가 모멸감을 느끼거나 또는 내 자존심을 누가 짓밟아버리거나 어떤 공중 앞에서 내가 뺨을 맞거나 또는 내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굴욕을 당했을 때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매 순간 그 굴욕을 우리 주님 앞에 바치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즉시 하나님께로 드리면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투쟁이 요구되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거예요.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이 자기가 뭐냐 하면 바로 자아예요. 자아는 이렇게 푹 올라와 가지고 나에게 모멸감을 주고 나에게 굴욕을 안겨준 사람을 뭐 하고 싶어 해요? 나도 같이 굴욕을 주고 보복하고 싶어 해요.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하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거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하는 그 감정을 뭐 하라는 거예요?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자아를 부수기 위해서 굴욕이라는 쇠망치로 나아만을 내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에게 있는 진짜 병은 문둥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하면 굴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부자 법관에게 있는 질병은 무슨 질병이었는가 하면 오늘 교과에도 나온 탐심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그 탐심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 이야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아, 그 우상, 그것을 뭐하라?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자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법관은 뭐라고 대답했죠? No. 저 그거 못합니다. 그는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어떤 대우를 받든지 어떤 멸시를 당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티끌 속에 버릴 것인지 나의 자존심을 세우든지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여기 체크무늬 입으신 우리 집사님, 우리 이천구 집사님의 모친 되시네요. 저는 어제 몰랐습니다. 여기 교인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저 어제 굉장히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우리 집사님 차 닦아준 거. 네. 어제 저기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약간 비가 내렸다 그랬나?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앞에 차가 너무 천천히 가더래요. 아우디. 그래서 추월을 해서 쭉 갔는데 뒷차가 쫓아오더니 서우더니 내려가지고 문을 열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집사님한테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차에 물이 튀었으니까 이거 닦으라 그러더래요. 집사님이 이거 닦아줬대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네. 네. 속에서 이런 거 올라오죠. 그래서 무릎 덮는 그 담요를 가지고 닦기 싫은데 닦았대요. 닦으면서 기왕 닦는 거 즐겁게 닦자. 그래서 더 닦아줬대요. 그래서 다 닦아줬대요. 그러고 나서 가는데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당신이 왜 엔터 나올 때 이거 닦으라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차를 뭐 어떻게 금방 뺐다나 하여튼 뭐 했다나 하면서 세차를 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깨끗이 차를 닦고 가는데 집사님 차가 앞에 가면서 물을 튕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더래요. 당신이 왜 이거 닦으라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나 같아도 좀 기분이 상할만 하겠다. 우리 집사님 말씀을 얘가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 부흥회는 내가 할 게 아니라 저 집사님이 해야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하신 말씀이 자기가 나중에 알았대요. 제 설교 가운데 그게 요단강의 경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대요. 요단강의 경험이 뭐냐 하면 여러분 홍해와 요단강은 다 자아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굴복하고 믿음으로 얻는 의를 설명하는 건데 요단강의 경험은 뭐냐 하면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차를 닦아주고 싶지 않잖아요. 나도 복수하고 싶잖아요. 싸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닦아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지라도, 즉 아직 강물이 갈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자아굴복이에요. 그렇게 닦아주고 나니까 그래 또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생각이 잘못되면 감정도 잘못될 것이다. 그리하여 생각과 감정이 합하여 도덕적 품성을 이룬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죠. 내가 기왕 닦아주는 거 즐겁게 닦아주자. 닦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뭐 했대요? 기뻤대요. 강물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강물이 뭐 해진 거예요? 갈라진 거죠. 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게 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멸시를 당한 거죠. 멸시당한 건가요? 굴욕당한 거죠. 그 차 닦는 게 굴욕적인 거죠. 그죠? 굴욕적인 거예요.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 굴욕이라는 이것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 자존심을 버린 거죠. 그게 자기 자존심이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고,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르는데 하나의 실물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인간이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게 딱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굴욕을 당할 때 그것을 수용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 속에 던지고, 이거는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인간이 이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시니까 그렇게 내가 굴욕적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쁜 거죠. 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을, 그 공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어오는 게 있죠. 창수가 났죠. 바람이 불었죠. 그럼 이 바람이 뭐냐? 이 창수가 뭐냐? 그게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똑같은 것이죠. 그죠? 누군가 나에게 굴욕을 안겨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뒤집어 놓는 거죠. 그때에 이것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얻는, 의를 얻는 그 길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의에 이르는 그 길을 몰라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복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다. 차를 닦아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던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집사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우디의 차주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뭘 당하게 하셨는가 하면 굴욕을 당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대개 보통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어떤 직분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만약 우리가 굴욕을 당하게 되면 일단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재수 없어. 보통 이런 생각까지죠. 그런데 이 의에 이르는 이 방법, 이 길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굴욕의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의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의를 경험하고 내가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슨 뜻이죠?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그 굴욕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제 자신을 굴욕 가운데 내던지겠습니다.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의를 주십시오. 그러므로 굴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굴욕은 자아를 부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쇠망치입니다. 이제 어제 했던 것인데요. 믿음으로 얻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바침이에요. 무엇을 바치느냐? 나의 영광을 바쳤죠. 그죠? 내 자존심을 바쳤죠. 그 하나님께 드렸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내 뜻. 이것은 인간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받음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내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언제 위대해 보이는가 하면 자아를 내려놓는 사람이 가장 위대해 보여요. 굴욕을 당할 때 침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떤 두 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막 닦아 세워 굴욕을 안겨줬어.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침묵하고 아주 온유한 모습을 보였어. 둘 중에 누가 위대해 보여요? B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뭘 받느냐? 의를 받습니다. 사랑과 품성과 생명과 구원과 평안과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나발 이야기죠.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고 짐승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왼쪽에 그림에 보면 갈멜이 어디 있는지 보이죠? 예루살렘과 좀 가까운 곳입니다. 저기가 그 나발과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사는 곳이었고요. 거기에 목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이 여자는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아주 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이 서로 뭐가 됐어요? 부부가 됐습니다. 자,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죠.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로 자기 부하 사람을 보내서 너희 양과 목자를 나와 우리 400명의 군사가 뭐 해주었다? 지켜줬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너희 양이 잃은 것이 없다. 그 당시에 도적대가 많잖아요. 그죠? 막 뺏어가고 그러는 다 지켜준 거예요. 잃은 것이 없다. 그러니 너의 부함이 우리의 보호와 울타리로 인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군사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너의 부하고 그 부함 그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나누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고했더니 나발이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분노한 것은 표상을 완벽하지 않죠. 네, 이것은 볼 것이 없고요. 그래서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나발의 종이 수욕을 받은 다윗이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쫓아온다는 것을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합니다.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그 사람도 우리 지켜줘서 이렇게 부하게 됐는데 우리 주인 나발이 우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다윗을 수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그 다음에 뭐 할지니? 생각할지니. 자,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남편으로 인해서 이 아비가일이 종들이 다 뭐 하게 됐는가 하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나발은 무엇을 표상하고 아비가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의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나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나발이 우리의 여기 나오죠.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는 완고하죠. 행사가 악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지성. 이성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신앙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와서 설교 말씀 듣고 눈물 이렇게 흘리고 감동받는 거 좋죠? 그게 좋긴 한데요, 여러분. 그거 버리세요. 신앙은 그런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쫓아가면 나중에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됩니다. 참이 부르면서 이렇게 감동받고 이렇게 닭똥 같은 눈물이 좀 흐르기도 하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지는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어디에 기초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성과 지성과 의지에 기초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생각하고 알아야 한다는 그 종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 하면 성령의 음성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할 줄을 생각하고 판단해라. 이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대, 옛날에. 근데 그 예수님 만난 경험을 가면 보면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 막 울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이렇게 울고 그런 경험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삶을 보면 전혀 아니에요. 자아굴복이 뭔지 몰라. 자기 생각을 통제를 안 해. 자기 감정이 제어가 안 돼.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게 뭐에 의지해서 그런가 하면 이성과 지성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한 거예요? 옛날에 그 감정에 의지한 거예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의지한 신앙은 아주 위험해요. 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죠. 그래서 나발은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상징하고 자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결코 없죠.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아는. 그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의 선택을 상징해요. 왜 아비가일은 악하고 행사가 악하다 그랬는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했을까? 우리의 감정보다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은 올바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 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죠? 총명한 거죠. 총명이 감정이에요? 지성이에요? 지성이에요.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죠. 그래서 신앙을 감정으로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감정은, 그 감동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셔요. 그럼 그거 감동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의지하거나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 감정을 또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제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그때 마음이 참 이렇게 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하는 거 있죠. 그걸 부르면서 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오는데 형언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게 실제로 느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예수 복된 예수 하면서 가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내 가슴 속에서 실제로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고 그게 사모하는지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원주 처갓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지속됐을까요? 아니요. 도착했는데 맹성맹성해. 좀 전에 그 감동 그거 어디 간지 눈녹듯이 사라지고 없어요. 뭐지 이게? 아까 그거는 뭐였지? 그거는 하나의 감정이죠. 그게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 감정, 그 감동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또 칭의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뭐예요? 자아굴복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의지하면 자아굴복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공중석상에서 저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려요. 제가 속으로 저런 것은 세상에 막걸리 먹고 유행가 부르는 사람도 안 할 짓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저렇게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지? 그리고 느낀 게 돌아오면서 그분과 통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 그분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오혜순 집사님 상 맞죠? 아침에 와서 안교 시간에 말씀하신 거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의. 의가 없이 하는 것은 다 자기 의예요. 예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건축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외모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예요. 다윗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 군사들이 이렇게 너를 보호해줬으니 우리가 사는 게 다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세요. 나발이 군사를 통해서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발의 재산을 뭐 해줬어요? 보호해줬죠. 은혜로. 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줘요? 보호해주시죠. 다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의 자아를 나에게 달라 이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우리 그냥 복습해봐요.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좀 베풀어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자아를,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는 요구예요. 우리 정로의 계단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뭐 하는 거다? 바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라 이 얘기였고요. 예수님이 부자 복관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얘기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에 보면은 한 남편이 나오는데 이 남편이 바로 자아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악한 옛 습관, 옛 자아가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죠? 힘들게 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장로인데 집에 가면 집사람 미워하고 때리고 싸우고 때리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아이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못 보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참 괴롭죠. 그죠? 힘들어. 다른 남자하고 살고 싶어 이 여자는. 그죠? 근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가면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게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남자인 좋은 남자 예수님에게 가서 그의 아내가 되려면 지금 내 남편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남편을 죽이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설마 살인사건 나는 건 아니겠죠? 남편을 뭐한 사람들이 하늘 간다고요? 죽인 사람들이. 그 남편이 뭐예요? 자아예요. 나발 말입니다. 나발.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나의 전 남편을 죽이고 새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하늘 간다는 것입니다. 이 새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 그림 보여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뭔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림 한 장을 봐도 이거 믿음으로 얻는 의다. 알겠다.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여요. 자, 이 그림은 어떤 화가가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요구했던 그것을 가지고 산에 궁벽한 곳을 쫓아서 다윗을 만나러 가서 다윗을 만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 속에 믿음으로 얻는 의가 들어있어요. 자, 저 뒤에 지금 짐을 잔뜩 싸가지고 왔죠? 저게 뭐예요? 자아예요. 오늘 교과에 나온 탐심이에요. 그렇죠. 탐욕의 자아, 나발이에요. 우리 남편이란 말입니다. 이 남편을 죽인다고 할 때 이 남편을 어떻게 죽이느냐? 누구한테 갖다 바치면 돼요?
예수님에게 갖다 바치면 돼. 그러면 그 남편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누가 죽여요? 예수님이 죽여요. 어디서요? 물론 내 마음에서.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우리가 바치는 이 모든 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바치는 이 모든 나발을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비가일은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아비가일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이냐. 그게 바로 지혜예요. 바로 지성, 선택력, 또 의지의 작용이에요. 다윗은 누굴 표상하고요? 그리스도를 표상해요. 자, 여기 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을 영접하러 갔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뭐하게 하신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를 뭐하게 하신 영접하게 하신.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개념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 기초적인 믿음 위에 우리가 진짜 구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는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의를 영접한다는 얘기죠. 의를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영접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영접했죠? 네. 만약에 아비가일이 저 뒤에 있는 저거 빼고 자기 혼자 왔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를 영접하게 했다라고 다윗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영접하고 믿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내 안에 나발을 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받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평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한 차원 더 뭐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올리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그런 지적 동의 이런 거 말고요. 근데 마귀가 절대 안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죠? 마귀가 절대 행사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면 자기를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는 그 믿음은 절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함으로써 우리는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방법에 감정이 섞였나요? 아니요. 감정이 안 섞여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아를 굴복할 때 무슨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서 했나요? 아니죠. 뭘로 한 거예요? 지성으로 한 거예요. 지성으로 하니까 감동은 앞에 왔습니까? 뒤에 왔습니까? 뒤에 왔어요. 자,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장평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 방법을 사실 다 뭐 한 거예요?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집사님은 저에게 참 좋은 예화거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자, 이것 좀 하고 마칠게요. 이것도 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 아닌데 제가 굳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핵심을 이분이 알고 계셔요. 깨닫고 계셔요. 칼빈 신학교를 나왔고요. 일본 선교사로도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요거는 제가 따로 이분이 쓴 글인데요. 이것을 제가 일부러 제 타자로 다시 옮기지 않고 이분이 쓴 글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캡처해갖고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아를 날마다 철저하게 뭐하라? 죽이라. 나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아의 처리에 관한 서적들을 좋아했대요. 그것은 자아 처리에 신앙에 뭐가 있고, 핵심이 있다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이 중요한 자아 처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후회한 적도 많이 있다. 정말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자아 처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아만 처리된다면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않을까? 그렇다. 문제는 뭐다? 자아다. 문제는 자아다. 문제는 자아인데 이 자아가 바로 마귀 품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죠? 마귀 품성. 그게 문제예요. 그게 다 우리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과연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하는 의문이다.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하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아 굴복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아 죽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아가 죽어야 한다. 자아 죽음이 뭐다? 복음이다. 십자가 복음이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요. 십자가 설교 듣고 감동받아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내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분이 그것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그분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물론 십자가 읽고 눈물 흘리는 게 나쁜가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감동받는 게 나쁜가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덤으로 주시는 그냥 조그만 선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을 더 깊이 바로 이해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고 세상 풍조에 편승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누구나 천국은 기본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자아를 죽이는 고통스러운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아를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인데 누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정말 자아 죽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인가? 그렇지 않다. 몸부림치면서 자아 죽음의 진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자아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아가 그렇게 쉽게 죽어지지 않는 것이 탄식거리다. 캐더린 쿨만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죽으려고 해본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포기해야 하는가? 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어제도 우리 정은의 말씀에도 나오죠. 이분이 정말 예언의 읽은 것 같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다. 예수님 근데 11조도 드리라고 했는데요. 11조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자아 포기예요. 탐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결론은 십자가입니다. 결론은 저는 십자가 얘기 한 번도 안 그랬지만 제가 어제 오늘 한 이야기의 전부 핵심 주제는 다 뭐예요? 십자가예요. 결론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에 말이다.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만큼 신앙생활은 되고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는 만큼 사역은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죽을 때 여러분 행복해지죠? 죽을 때는 고통스러운데 죽고 나면 사는 게 힘든데 죽고 나면 편해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그죠? 죽는 과정은 힘든데 죽고 나면 편해. 저희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맨날 자주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유 죽으면 편할 텐데 맨날 그 소리 하셨어요. 나중에 침례 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자아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두고 보자는 생각, 내가 참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한마디 꼭 해주자는 생각,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생각들을 뭐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직원회 할 때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사람은요, 내 주장 절대 그렇게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도 괜찮겠죠? 이분이 일본에서 사역하는 중에 다른 선교사하고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는데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자기보다 직급은 높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좀 건드렸나 봐, 말로. 근데 한 번은 이제 자기보다 어리면서 직급이 높은 동료가 자기한테 이 천창길 목사님한테 명령조로 얘기를 하더래요. 가서 공항에 가서 누구를 영접해서 데리고 와라 그러더래요. 속에서 확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 못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했나 봐. 니 같은 게 뭐 어쩌면서 뭐 했겠죠. 속이 시원하더래요. 딱 끊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비참하고 허전하고 괴롭고 우리 다 경험해 보셨죠? 네.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끔 아쉬워한다. 바로 그 사건. 그때 조금만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모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산책을 가면서 은혜에 젖어서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서 가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팍 들어오더래요. 옛날 한 5,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편을 안 들고 자기를 서운하게 했던 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랬지. 그러면서 팍 집으로 막 뛰어가가지고 남편을 불렀대요. 여보 나와. 그래가지고 5, 6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가지고 남편을 막 닦아 세웠다는 거예요. 막 싸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수년 전의 사건도 다시 소환해 오셔요. 그거 누가 소환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마귀가 했다 그러죠. 아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이렇게 저어주셔요. 뭐 하라고요? 굴복하라고.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원수 줬던 사람 생각나죠? 가끔. 그 인간 떠오르면 쫓아가서 한 방 먹이고 싶죠. 그것 떠오를 때 떠오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얘야 그것 떠오르지? 그거 나한테 줘. 그건 너 행복해야지.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한대요. 솔직한 심령으로 나는 요즘 굴욕이나 무시를 뭐 한대요? 사모한대요. 오늘 누가 나 좀 무시를 안 하나? 오늘 누가 나 좀 굴욕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누가 나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걸 사모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은 믿음으로 얻는 의가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굴욕의 경험 가운데서 자기가 그를 주님께 드리면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 굴욕이 자아를 부수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분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가 하나씩 둘씩 드러나는 것도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나요? 이게 되나요? 잘 안 되죠? 자꾸 해보세요. 돼요. 저도 완전히 이렇게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개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뭐가 되고 기머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뭐가 될 거다? 소경이 될 거다. 자아를 다 죽이고 나면 저 돌 보이시죠? 요 돌 보이죠? 이 돌이 어디를 침범해 들어갔어요? 이 돌을 침범해 들어갔죠. 우리 각 사람은 하늘에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하나의 다 뭐라고요? 벽돌들이에요. 살아있는 벽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을 침범해 들어가니까 파란색 돌이 자기를 뭐 해버렸습니까? 깎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해준 거예요?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네모 반듯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로가 서로를 침범해 들어가고 나를 뭐 해주고요? 내어준 사람들만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성벽을 이루고 있죠. 근데 참 아름답죠. 근데 저 뻐끔뻐끔한 자리가 있죠. 저 자리가 다 뭔 자리예요? 정맞은 자리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오늘 여기 그림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영접하고 그 의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있는 뭘 받침으로? 자아를 우리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바치고 다윗을 남편으로 얻었습니다. 다윗은 곧 의를 상징하죠. 우리는 자기 자아를 그분께 바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은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아 굴복을 통한 의의 임재가 거듭남이며 이 생애를 계속 살아가는 것이 뭐다? 성화입니다. 오늘 이 복된 길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라며 말씀하시겠습니다.